오늘 헌신 예배의 설교 제목이 야곱의 헌신입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의 헌신일까? 말씀 한마디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의 헌신도 있고,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던 사무엘의 헌신도 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이사야의 헌신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야곱의 헌신일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곱의 헌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이 우리와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헌신이나 이사야의 헌신보다도 야곱의 헌신을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많이 닮았죠. 야곱처럼 갑절의 축복을 우리가 늘 원합니다. 남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미래를 붙잡고 싶어서 늘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고요. 외삼촌 나반의 관계에서처럼 인간관계에 계산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도 마침내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더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49장을 넘어가 보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름받기 전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자녀들을 축복했다. 그의 12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역시 믿음의 조상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변화되었죠. 처음에는 그의 이름처럼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될 수 있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은 3번의 헌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 헌신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광야 루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베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제 창세기 35장 말씀처럼 세겜에서의 헌신, 이런 3번의 헌신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은 점점 깊어지고 수준 높은 그런 헌신으로 그렇게 변해 갔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곱의 헌신을 우리가 보게 되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헌신합니다.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며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도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베고 자던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면 이제 생각하는 것이 시간과 물질이 있어야 헌신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야곱은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헌신을 했습니다. 성공하고 풍족할 때 헌신한 것이 아니고 외롭고 두려운 그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 붙잡고 헌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야곱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런 때에도 헌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하나님,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 외롭고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하는 그런 이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헌신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헌신할 수 있다. 그때부터는 이제 광야라도 같은 광야가 아니죠. 같은 광야가 아닙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야곱과 같이 이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며 헌신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들 가운데 지금 형편이 광야에 홀로 있는 그런 야곱과 같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더라도 야곱과 같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야곱의 헌신은요, 야복강 가에서 헌신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야복강 가에서 헌신은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헌신을 했더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하지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물질도 얻고 자녀도 많이 얻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움켜쥐려는 욕심은 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야복강 가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막막한 그런 현실 앞에 맞닥뜨리게 인도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밤에 모든 가족을 또 가축을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야곱은 남았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이 사라진 그 밤에 어떤 정체 모를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야곱 자신을 가리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해 보려는 자아와의 씨름, 자아와 발부둥을 치면서 씨름하는 것.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날이 새려하자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 뼈를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야곱은 뼈가 부러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형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다른 씨름을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기기 위한 씨름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 그 움켜쥐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두 번째 헌신, 자아가 깨어지는 헌신, 깨어지는 헌신이었습니다. 이 자아를 깨뜨리는 이 헌신은 우리도 해야 될 그런 헌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보려는 그 자아의 한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헌신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한도뼈가 부러질지라도, 내가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런 씨름 우리가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씨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40세의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그런데 실패했어요. 살인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때서야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당시에 이 종은 신발을 안 신고 다녔어요. 이 말씀은 이제 자아가 깨어진다. 자아를 깨뜨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그런 이 부르심인 것입니다. 모세뿐 아니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을 벗었더니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었더니 전쟁에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한도 뼈가 부러지지 않았구나, 그렇게 보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그 한도뼈, 건강의 한도뼈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의 한도뼈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고달픈 그런 한도뼈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고 쩔뚝쩔뚝하면서 절름발이로 그렇게 걸었다. 절름발이로 걸었는데 그 절름발이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형 에서를 그 마음을 녹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둘이 만나서 서로 안고 엉엉 울면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이 헌신, 자아가 부러지는 헌신, 우리가 다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야곱의 세 번째 헌신은 이 세겜의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의 내용인데, 야곱은 이제 32장, 33장을 통해서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서원했던 베델로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세겜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헌신했던 그 베델로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세겜이라는 그 도시, 세겜이라는 그 도시에 만족하고 그 풍요로움과 또 편리함과 거기에 이제 마음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거기 장막을 치고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쌓은 제단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제사 예배죠. 나름대로의 그 헌신, 그 모양은 그렇게 갖추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더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야곱의 가정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세상 문화에 젖어 살던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 그 아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해서 잔인한 복수극을 저지릅니다. 칼로 사람들을, 남자들을 이렇게 죽였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숫자적으로 적은 야곱은 사면 초가에 이릅니다. 두려움이 언습해 옵니다.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찾아주십니다. 찾아오셔서 야곱아 일어나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동안에 안일했던 삶을 회개하고 영적인 대계획을 단행합니다. 가족들이 그동안 숨겨두었던 이방 신상들, 귀고리, 반지, 이런 신상들, 또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훔쳐온 드라빔, 그런 우상들을 다 세겜의 상소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다 묻어버리고 옷을 빨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헌신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서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헌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이거 이 야곱의 세 번째 헌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겜에서 우상들을 묻어버리고 새 출발한 그 헌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뻐하시는 헌신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고 이런 헌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헌신, 진정한 헌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겜에서의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겜에서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면 안 되겠다. 이만하면 됐다. 주일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만하면 됐다. 거기 뭘 물으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겉모양도 보시지만 속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키와 용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 중심을 보시고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이 세겜의 헌신,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땅에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소리 나무의 아래에다 묻어버렸듯이 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겜의 헌신은 먼저 내 손에 쥐고 있던 영적인 우상들을 묻어버려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가 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돈의 유혹이라든지 세상의 쾌락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그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인 것입니다.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인 것입니다. 영적인 더러운 의복을 깨끗이 빨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죠.
끊지 못했던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던 것을 정리하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판 우상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야곱이 세겜에서 그 평안이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급한 일이 생기죠. 야곱과 같이 급한 일이 생겨서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삶의 균열이 생기고 여기저기 무너지고 아픔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풀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생기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의 우상들을 묻어버리고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는 이 세 번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의 베델의 그 헌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야복강가의 그의 헌신, 세겜에서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147세를 살았죠. 오늘날 나이로 우리가 상상이 잘 안 가지만은 147세를 살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700살, 900살도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147세를 살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그 나이가 얼마냐? 학자들이 77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그 헌신을 할 때가 97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의 헌신은 100세 그 초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으니 마지막 세겜에서 헌신을 하고도 얼마를 더 살았는 것입니까? 50년 가까이 그리 더 살았어요. 그렇죠?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3 남전도회 맞죠? 제3 남전도회 회원분들의 나이가 그 나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이제 한갑이었었는데 저 역시 이제 그 나이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도 야곱과 같이 헌신할 수 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헌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와 너무나 닮은 성정을 너무나 우리와 닮은 이 야곱의 헌신 우리가 이 모델로 우리가 삼아서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나고 헌신하시고 또 야복강가에서 자를 깨뜨리는 그런 헌신도 하시고 안일함에 우리가 살지 않고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세겜으로 올라가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헌신 그렇죠?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헌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야곱을 많이 닮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베델의 헌신을 하게 하시고, 내 자아의 한도 뼈를 부러뜨리는 야복강가의 헌신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안일함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겜의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이 안심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가정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